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거저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거저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함성을 걷는 주게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거저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거저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정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동행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89장 힘차게 부르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곳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께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어깃밤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환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309장 힘있게 불러보십시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흐르간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어저여 내 기도 서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의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고 참여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코레비리 콜레라 아라비릴레라 아라카 에로비레 이르클레바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키로콜레바레 케로콜리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 자유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율법으로 묶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자유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육신과 허물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사 예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영원히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듭난 은혜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자기 깊기에 어떤 우리의 행위로도 어려워질 수 없으나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어렵다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이 사랑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뿐이오니 이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세상은 자기 육체를 향하여 달려가며 죽어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빛나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온 세계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의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삼어서 그 중에 항상 이시고 그 중에 항상 이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아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 아치 기나게 하소서. 주그 원하신 능력을, 주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아치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위하여 복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이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어떤 것으로도 이 죄값을 치룰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소멸하여 주시고 속죄로 이루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사랑으로 드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오직 유일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10회를 구분하오니 이 세상 백성과 우리를 구분하신 것,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간섭하여 주시고 이 세상 백성과 구분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0회를 드려오니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감사의 은총과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더욱 큰 감사의 복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심령이 고통받고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이 시간 만져주시사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심령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혹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은혜 나타나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목표는 구원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정말 절박합니다.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구원받아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그래 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해도, 착해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을 입으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아닌지를 외적인 증거, 즉 객관적인 증거와 그리고 주관적인 그 증거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그리고 사망의 길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결코 넓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불렀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며 곧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구원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입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과 그 사람의 결론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무엇을 기도하느냐면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결심이 약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 마음을 예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희 항상 기도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항상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째 목적은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은요, 지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면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끝없는,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장하지만 거기에 비슷한 많은 역사가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보통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기억해놓고,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천국 문 앞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욕하는 얘기가, 마귀가 예수님을 참남한 말로 신성모독의 말입니다. 아주 지저분한 욕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끝까지 욕을 하는 그런 역사로 첨철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처음이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님의 역사, 지금 성령님의,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이라고 이르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순종케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항상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순종의 반대말은요, 불순종이겠죠. 불순종은 어디에서 오느냐? 교만에서도 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나의 길은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요, 단순합니다. 예수님, 저는 모릅니다. 내 길을 예수님이 인도하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잠실에 보니까, 잠실에 그 메인 스타디움에 보니까 박옥수 목사, 구원파 박옥수 목사가 많이 모아가지고 말 하더라고요. 뭐 몇만 명이 모이나 봐요.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거예요. 그거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깨달음. 응? 그 구원을 깨달음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깨닫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달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 불교든 이슬람교든 머성교든요, 자꾸 뭐에 점철됩니까? 죄에 점철이 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가장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는 스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스님을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스님 한 분 안다 그랬잖아요. 나 그래 착한 스님
처음 봤어요. 보기에도 사람은요, 이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면 착한데 착한 스님이요. 말도 곱게 하고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거 합니다. 여러분, 착한 걸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왜 스님들이 착하려고 합니까? 죄는 사망이라는 거를요, 우리 영혼이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진실해져야 됩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착해지려고 선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 겁니다. 이 세상은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음을 간단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내가 과연 구원받고 가는 길이 맞나 틀리나 하는 것을 우리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교인들이 뭉쳐져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고요. 지금 서울에도 여러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 가면 전도해 갖고 어느 구역 이래가지고 뭐 본의 아니게 모이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모아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1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흩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흩뿌려져 있지. 그리고 구원을 할 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안 단위로 구원합니다.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사랑의 관계로 연관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요, 자기 가족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갈 수 없으면 이 절박함을 가지고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구하고 원한다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사랑의 기도에는 역사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한 교회에 그리고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집안에 온전한 집안의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구원받은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역 단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구원해서 흩어놨다라는 겁니다. 흩어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 증거들입니다. 객관적 증거입니다. 지역 단위로 모이가 있다는 건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제가 여러분이 여기에 이해관계로 오는 사람, 세상적 이해관계로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혹 세상적 이해관계로 왔다가도 아무 이득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기 때문에 싹 다 빠져나가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이유로 함께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2절을 보시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신다고 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누구를 미리 택하고 미리 아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봐왔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인이 믿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도 없고 신도 없고 내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냥 정말로 무식하게 짜게 하는 사람,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인이 있다고 그랬죠. 종교인은 하나님도 있고, 그래서 종교인들의 특징은 내가 착해야 되고 심판도 있고 지옥도 있고 부활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있어도 빈약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나의 필요를 향한 도구나 내 행복의 어떤 그런 조건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말은 하지만 교회와 예수님의 가치를 도덕적 기준에다가 계속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착해야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세상은 영원히 지옥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서 지옥의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인간 세계임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목매어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목숨을 건다는 것은요,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숨 걸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가장 큰 미혹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고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이라는 게 도덕적 행실이라고 생각 아닙니다. 인간의 착한 행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내 영혼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의 기초가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기도가 그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밖에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너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하는도다? 결론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이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랑이란 게 뭡니까? 어떤 분은 막 사랑하면 많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 사랑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그래요. 사랑하는 건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다 얘기해 놓고 있어요. 너희가 이단도 쫓아내고 여러 일을 하나 첫사랑을 버렸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제도 지금도 안 봐요. 우리도 똑같죠. 이제도 우리 봐요 안 봐요? 예수님 안 봐. 실물을 누가 봐요? 영으로 교제하고 혹 음성으로도 꿈으로도 나타내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여러 방편이 그게 은사예요. 은사예요. 하나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계시로 막 지난주에
예배드리러 갔던 어떤 권사님이 예수님이 예배드릴 때 예수님이 제 옆에 계시는 거 환상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를요. 함께 계시는데 너무 좋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닌데 사람 따라 다 보는 사람이 다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요. 제일 답답해하는 사람이 근데 제일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지 못하나 알지 못하나 예수님을 결론이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목사님 저는 못 보는데요. 못 봐도 돼요.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공통적인 복이 뭐냐면 시간이란 걸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노래 부르고 하면요 너무 기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냥 기뻐요. 기뻐하려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로 연결되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다 보니까 구원은 그냥 따라오는 거지. 따라오는 거.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다른 나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온데 뛰댕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1대1의 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질 때 구원받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 자체가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면요 아무것도 안 구합니다. 예수님만 구합니다. 그냥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짜칠 때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콜레리 살라라 키르쿨레 알란다바라 게릴리라 살라리 빌라레리. 제가 예배 시간에 혼자 이래 방언 찬양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이런 사랑의 뿌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유스럽습니다. 예수님으로 함께하면 어떤 급한 일이나 괴로움이나 고통도 다 잠잠해집니다.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에 우리 인간 세계에 말이 하나밖에 없고 언어도 하나밖에 없었대요 원래. 근데 지금 온 세계 보면 온 나라 말을 다 하잖아요. 전부 다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흩어졌냐. 2절에 보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들은요 모이면 전부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우리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에는 하나님도 역사하고 천사도 역사하지만 누구도 역사한다고요? 마귀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그대로 불어넣습니다. 어떤 마음을 불어넣는가 하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 따라서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를 높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저는 몇 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드론 날아다니다가 그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가 그게 드론들 막 추락하고 자율주행차들 가다가 다 사고 나고 하는 그런. 근데요 휴구해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안 많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1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휴구를 해가 진짜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진짜 신부들만 들어올립니다.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돼요. 첫째 들림 받아야 됩니다. 들림 안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666 그거 지금도 다 하잖아요. 지금 뭐 돈으로 계산 안 하잖아요. 전부 카드 계산, 카드 사고 나고 하니까 이제 몸으로 하자고 지금 뭐 홍채로 어떻게 하고 뭐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1차 전부 들림 받고 나면 이 땅에 3년 반, 전반기 3년 반 이 큰 탄압이 일어납니다. 세상 정부가 온 세상이 지금 미국이 달러화가 뭐 지금 뭐 부도가 나니 어쩌니 미국이 부도가 나니 어쩌니 그래요. 지금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올라갑시다. 뭐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마귀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끼리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한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역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자꾸 이래 얘기합니다. 근데 영의 역사는 속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려고 그러면 비슷해야 돼요? 안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진리 비슷하게 하고 나쁜 거 아니라 좋은 걸로 속여요. 이웃 사랑하고 서로 좋고 막.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뭐를 면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까지 인간들을 흩치려고 그래요. 흩쳐요. 안 모아요. 영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 땅에 각각 사람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사람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도경 기록에도 이걸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영의 역사에 제가 반 거거든요. 이게 마귀의 제일 앞에 전위부대에 있는 제일 센 부대의 제일 앞에 나가는 그 플래그, 즉 깃발을 들고 나가는 자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그러면 깃발이 뭐냐 하면요 사람을 모으라요.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끼리 모이면 행복하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개념이니까 서로 주고받고 사람끼리 위로받고 사람끼리 뭐 좋은 일 하고. 오늘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우리라고 뭘 하면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 사람 좋게 한다는데 여기 바벨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또 뭐라 하다는 거야.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꾸 흩치려고 하는 거예요. 흩치려고. 자꾸 흩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흩치는 방법은 많습니다. 기근이 들게 하고 못 살게 해서 아이고 여기는 못 살겠네. 자꾸 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갔더니 땅이 빈 땅도 있고 여기 좋네. 그러니까 자꾸 흩어지는데 흩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롭단 말이야. 외롭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외로움 타는 사람은요 100%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 걔 외로워. 이게 마귀가 자꾸 사람에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자꾸 불어넣어요. 외로움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노래하십시오. 갈레리 셀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엘랄라바라 기릴리라. 외로운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지옥 가는 사람은요 바빠갖고 지옥 가요. 사는데 바빠가 묵고 사는데 바빠가 일평생을 막 살고 살다가 죽어 보니까 지옥 불구덩이 와 있네. 자기가 지옥에 왜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낮설교에 지옥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중한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뭐 내 마음 위로받고 뭐 좋고 이런 하찮은 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해서는 곤란합니다. 부도나면 안 됩니다. 비싼 시간,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반드시 첫째 부활에 휴거에 동참해야 됩니다. 휴거하려고 하면요 절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휴거 안 합니다. 그 사람 너가 누구냐, 너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그래서 노래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요 안에서부터 노래가 나와요. 누가 뭐라 해도.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하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대.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는 거 하나도 안 봐. 너가 꿈이 있다면 빨리 직장 내려놓고 혼자 놀고 먹고 싶대. 그게요 축복입니다. 앞으로 뭐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처자식 퍽이 머리에 살려야 되고 뭐 그럴 때는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나 혼자 저녁이나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5분 10분이라도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 기도할 때부터요 표정을 달래야 돼요. 주여 이래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해요. 목숨 걸고 하십시오.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떤 분은 그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걸 어쩌라고? 분명히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결론은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마귀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자꾸 이웃 사랑에다가 자꾸 맞춰요. 예수님을 사랑해라 했더니 자꾸 이웃에 뭐 부르토끼 하고 저 아프리카에 뭐 선교하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뭐 어디 간다고. 이 성령님의 역사를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막 저를 공격한다고 변 목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돌보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 하지 말고 멀리 있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은 가서 하지 말고 내 옆에 가족에게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고 그래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우리 여기 오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두 명 같이 친구로 이렇게 서로 연락도 하시고요. 서로 사랑의 교제도 나누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고 우리들끼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하나하나 떼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뭉치려고 그래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영의 역사가 사람과의 관계를 엮어서 나를 뭔가를 하려 합니까? 안 그러면 내 혼자 떨어져서 흩어져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 영의 역사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이 객관적 증거입니다. 객관적 증거입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는요, 주관적 증거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나의 죄의 모든 고발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행복해하는 이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내적 증거입니다. 이게. 그 외적 증거도 있습니다. 외적 증거를 보십시오.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변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성경에 보면 또 그런 말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한 구절 나와 또. 그거 부지기로 써먹어요. 부지기로 써먹어. 그래서 교회 셀이 모아가지고 막 돌리고 우리끼리 돌리고.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가 뭐 하려고? 이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쭉 해서 교회에 모이니까요, 뭐 평신도 집사 때는 순수해. 그러다가 좀 뒤에 되면 교만이 탁 들어가고 뭐가 들어오냐면요, 세상 놀이부터 시작하러 가. 근데 놀러 가고, 권사님, 뭐 장로님 놀러 가면요, 전부 세상 놀이하고 앉았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뭐 명곡 부른다고 막 좋은 노래 막 이런 거.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거. 예수님만 사랑할 때 행복하지. 세상 노래 좋아하지 마십시오.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 인간의 감성을 막 자극하고 말이에요. 우리 한번 회개합시다. 세상 노래 좋아한 거 회개합니다. 네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 말하면요, 또 삐지는 사람이 있다. 변목사 진짜 독해가 세상 노래도 뭐나. 100년 좀 예수님 사랑하다 갑시다. 막 진국으로 좀 빼먹고, 응? 노래할 거 없으면 바은 노래예요. 라바스 알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켈레 가라라 일리 가라리로 발라라. 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전부 흩어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다 흩치려고 그래요. 이게 개역 옛날 성경에는요, 그의 경영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생 경영은 인간을,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옛날 이거 아무도 이거를 푼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성경 구절요, 이해되십니까? 주석에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거는 인간을 흩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흩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계시로 이거 예수님께 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경영하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는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오늘 여러분 영적인 진단을 해드리는 겁니다.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노래방 가기만 해봐라. 세상 노래 좋아하지 마세요. 참 인간의 어떤 그런 걸 자극하는 것들. 참 뭐 연민의 정을 자극하고 그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천사들이요 우리 앞에 무릎 꿇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 입술로 예수님만 노래했습니까? 노래할 줄 아는 예수님을 노래할 줄 아는 이 은혜가 오늘 이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존 교회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으로 나의 어떤 신앙을 자꾸 편집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는요 볼 수 없어요. 잘못된 안경으로 보는 거거든. 우리끼리라는 그 안경으로 우리를 보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놔 예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거예요. 휴거되는 사람은요 어느 교회를 휴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휴거시켜요.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요. 제가 우리 온전한 교회를 보면요 이거 서울에서 서울 경기도 다 왔잖아요. 한 동네에서 온 사람 없어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일산부터 해가 저 경기도 광주 뭐 오포 뭐 오포가 어디요? 오포가 옛날에 그 몇 달 전에 보니까 일산 사는 어떤 총각하고 저 밑에 분당 사는 어떤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하고 저게 분당까지 데워주고 일산까지 가다가 죽을 뻔했다고.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지 몰라. 알고 보니 멀대요. 같은 수도권이라도 수도권이 아니라 되게 멀어. 그래서 예수님의 경영하심의 일은 뭐냐? 우리 인간 하나를 다 흩으셔서 각각 예수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역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도 한번 보십시다. 요번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법 엔간하신 분들은 막 이래 딴 교회 가시고 하신 분도 제법 됩니다. 제법 되는데 동기가 아마 이런 동기들일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모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거 안 하니까 모여서 이래 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갔는지 제가 뭘 안 하랍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데요? 아무건 교회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바로 가지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그런 겁니다. 예배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노래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영의 역사가 예배입니다. 다른 거 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귀한 시간 내가 이리 왔잖아요. 요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나요? 작나요? 많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래가 오해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근데 오늘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따져봅시다. 예수님도 분명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는 오히려 화로다. 많은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하면요 내 길을 의심해야 돼요.
사람들의 시각, 모든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마귀의 역사든 성령의 역사든 영의 역사로 생각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그런 게 없어요. 마귀에게 영향을 받든지 성령님의 영향을 받든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끼리, 우리 행복하고 우리, 그런 데는요, 사람이 많이 모여요. 지금 휴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휴거 못 합니다.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수잖아요. 휴거 다 하고 나면요, 잊혀집니다. 사람이 있다가 없어졌대. 지식은 듣잖아요. 이거 들었는데, 휴거 사건이 일어났는데, 좀 있으면 잊혀지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래 할 거다. 다른 말을 해가지고 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반기 3년 반에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일어납니까? 666 베리칩 말이 베리칩인데 베리칩이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것부터 핍박의 역사가, 박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3년 반 지나고 뒤에는요,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저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순교당하고 그리고 이런 감정들 많잖아요. 내가 일일이 다 말 안 할게요. 그리고 그걸 앞장서서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이 해요. 그거를. 목사들이 해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야 되니까.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표 안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올라가고 나면 남은 사람들 얘기예요. 남은 사람들 얘기. 혹시 남아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반신반의 하다가 순교하고 오십시오.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돼요. 지금 이 좋을 때,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예수님 사랑할 때. 그리고 내가 마음껏,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들은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되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남이 왜 나를 간섭하냐 이거요. 그렇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평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그 현상이 뭐냐면요. 찾는 자가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가 가요. 소수가 가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온전한 교회 사람 많이 안 오는 거 얼마나 수도권에 다 모아놨던 요거요. 여기 우리나라 2,500만 명이 사는 데인데 진짜 예수사랑 예수동행 주장하는 목사 저밖에 없잖아요, 사실은요. 다른 분도 있어요. 그분들 다 우리 역에서 파생되신 분들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선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건다라는 건요, 말 그대로 오리는 도박 용어인데, 모든 걸 다 건다니까요. 인생 전체를 건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건다라는 거는 나의 행복이든 뭐든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혹시 내가 병들어 죽게 되어도요, 자유합니다. 죽게 되어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행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와 동행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특징입니다. 이게요. 오늘 객관적 증거를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객관적 증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단체로 불러요, 각각 불러요? 하나 한 사람씩 불러요. 어느 교회 누구 온나, 뭐 온전한 교회 팀들 오세요, 그래 안 해요. 누구야, 순이야, 영철이 어디 갔어? 영철이 내가 많이 찾는다고 전해주십시오. 우리 영철 씨는 진짜 너무 좋아요. 사람이 겸손하시더라고요. 사람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야 돼요. 저는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벌써 자세가 좋습니다. 적극적인, 애타게 찾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제가요, 지금 설교하는 게 내 얘기입니까? 성경 갖다 대는 겁니까?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바로 일목요연 하잖아요. 어디 갖다 붙이는 거 없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각각 우리 인간과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관계 맺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바벨탑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자기끼리 좋아가지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보십시오. 마귀 역사입니다, 그거. 자기 이름을 자꾸 내려고 그래. 나의 선한 역사를 보시옵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의 역사를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찬송은 딴 게 아닙니다. 내 기분 좋아서 막 할렐루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갚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마귀의 역사는 너무 하나님의 역사 비슷해요. 겉으로 보면 우리끼리 모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그래서 종교형들은 뭐라고 속이냐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자. 그거는 대놓고 가는 거지. 그거는 썩는 게 아니야. 거기에 썩는 거는 그건 불신자예요. 그거는 영의 역사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각각 불러 인도하시는데, 각각 불러.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너 순이야, 영철아, 누구야?
언성 집사님. 우리 언성 집사님은 너무 고마워요. 십몇 년 동안 진짜 한결같이. 할렐루야. 우리 신 집사님은요, 종교형의 틀을 벗은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러더라고. 종교형의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력,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면 돼요. 요한복음 21장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예요. 그 제자,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을 사도 요한은 다 듣고 있어요, 옆에서. 이게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지난 처음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거죠.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영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한패로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의 무리를 두려워해요. 무리를. 영의 역사가 그래요. 위압감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나를 공격하면요, 내가 쉽게 말해가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니고 체험을 많이 했는데도 예수님은 미리 알아요. 미리 알아가지고, 베드로, 너가 나를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분명하게 미리 다 아시니까요. 예수님은 너 나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의 말투를 보니 저 갈릴리 사투리 쓰네? 그쪽 팀하고 한 팀이네. 내 있는 거 분명히 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아 무슨 말을 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꼬꼬댁 이제 우니까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울었더라. 운다는 행동은요, 굉장히 그 자기 마음의 표현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존재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사람의 어떤 스트레스에 이겨내기 굉장히 힘든 그런 스타일에서, 사람은 스타일이 안 변합니다. 참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걸요 못 견디하고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막내둥이로 태어나가지고 별로 시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사람 살아보니까요. 남들이 뭐라 하고 그런 거 아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부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살면 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평상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가지고 막 주고받고 뭐 비밀스러운 얘기를 주고받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너는 어떤 죽음으로
너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결국 베드로는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으로 그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맞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어떤 죽음입니까? 베드로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을 두고 다른 사람이 무리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못 이겨낸 데 대한 그 한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나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나를 바로 박지 말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베드로는 그런 죽음으로 1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입니까? 몇 주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사람들의 질타와 이 공격을 부끄러워하여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교훈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누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품에 기대가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봅니다. 딱 잘라봅니다. 이 비밀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이 비밀이 크고 놀랍습니다. 이게요. 자, 19절 다시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던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하고 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있는 너 12명 중에 누가 나를 오늘 밤 나를 팔리라. 그 말을 합니다. 다 듣는 12명 듣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야고보 누가 그랬어? 야고 났어. 근데 여러분 최후 만찬 이래 그림은 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요. 그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물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물어봐.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머리짓으로 이렇게 요한, 예수님께 물어봐. 누가 파는 거야? 누가 파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 중에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요한에게만 가르쳐 줘요. 그 얘기를. 그날 딱 하니까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손을 싹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혼자 알아. 이 요한만. 근데 그거를 이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제 비밀스러운 거는 요한에게 다 가르쳐 줬다 저거.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다 말씀했는데 요한 저게요 나의 라이벌이요. 베드로는 라이벌로 생각해.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가 말합니다. 잘라가 말.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즉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성경이요 그냥 쓰여진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진리가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들이. 우리는 보통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소홀하다 보면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사도행전에 보면 뭐 어디를 향하여 뭐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런 데만 관심 있죠. 근데 여러분 병든 자 일어나고 죽어자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일대의 관계가 중요해요. 목소리 보십시오. 큰 소리로. 요한복음의 결론이 이렇게 간다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일관됩니다. 일관됩니다. 어떤 분마다 참 성경을 자기대로 해석다 합니다. 구속사적 해석, 어적 해석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뭡니까? 교제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제하려고 하면 단체로 합니까? 1대1로 합니까?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그래서 1대1을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영적인 깊은 얘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즉 사도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하고 요한을 이 땅에 두어서 내가 올 때까지 순교한다. 너는 순교당한다. 너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네가 부끄러워요. 너의 신앙의 부끄러움 때문에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런 거는 성경이 없지만 역사적인 결과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뒤에 다 기록해 놓은 얘기들이거든요. 뒤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이라는 얘기는 써놔놨습니다. 역사적인 증명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사람들의 그 공격이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끄러워했던 것을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한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그것이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영광의 모습, 인간이 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1대1의 관계인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내가 사람들을 무서워하여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이거를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영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도 분명합니다. 저 사도 요한을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 할지 너는 무슨 상관이냐. 내가 각각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대해서 너는 신경을 쓰지 마라. 너만 나를 따르라. 너만 각각 따르라. 각각.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요,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막 애타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미리 택하심을 따라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하잖아요.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고 자기 생각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예수님 저는 모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그리고요 조용해요. 양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무던합니다. 무던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도 요한을 이 땅에 남겨둔다 할지라도 내가 사도 요한과 내가 관계를 맺는가 하고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각각 인도한다. 내가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시편 104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 우리가 할래요? 내가 할래요? 내가가 중요해요. 내가 평생토록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아까 말했죠. 노래 유행가 부르기만 해봐라.
오늘 영의 역사에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외로움은 귀신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인간은요, 외로운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근데 외롭게 만든 이유가 예수님을 사모하라고. 외로운 자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신약에요, 고린전서도 보면 그 과부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60이 덜 된 자를 어디 세우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그런 사람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늘 요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늘 예수님께 마음을 두어서,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젊은 나이에 혼자 되신 분이 있습니까? 혼자 사세요. 그냥 혼자 사세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있으면 막 대충 내 진짜 내 말은 다 못해서 하지 마이소. 외로울 때 진짜 외로운 그 마음, 내 안에 외로움이 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찾으면요, 눈물이 그냥 납니다. 내가 바닷가에 갔는데 암벽에 여름만 되면 날이 꽃피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사람들 막 다니고 하는 데는요, 사람들이 막 밟아가지고 나리꽃이 피가 있는데 지저분해요. 응? 울퉁불퉁. 그런데요, 벼랑 끝에 절벽 위에 딱 하나가 피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한 개가 피가 있는데. 예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운 줄 아느냐? 아무도 손을 못 댔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손 못 대기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손 못 대기를요, 함부로 전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는 함부로 안 전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얘기를 불신자나 존경 있는 사람한테 철저하게 감춥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상대방이요, 폄하하고 나를 욕하면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막 짓밟히고 하는 게 내가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요. 말 안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만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멋모르는 사람은 예수 사랑을 그 사람은 아직 예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간직한 사람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옛날에 연애 보셔 알잖아요. 사랑하는 자기 예인이나 결혼할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절하고 합니까? 안 합니다. 혼자 간직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무 땅에 입에 올리고 막 예수 믿으세요 뭐 하세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간직한 자는 상대방이 나를 찢어 상하지 않도록 내 심정이 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는 게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욕하고 짓밟는 것들을 내가 견디지를 못해서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이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보십시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노래합니다.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조장미꽃 위에 기설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오래 서러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청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 하나. 이게 우리 영의 목마름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사랑의 은혜로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남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 이 영혼이 가장 귀중한 것임을 여기시고 내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지키셔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예수님 재림의 그때까지 지키셔서 늘 승리의 영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청아한 음성,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가 예수님을 노래하나이다. 영원한 은혜의 목마름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안에 드릴 수 있는 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게 하사 예수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과 영원한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의 영혼이 되기를 결심하는 주의 신부들의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건드르비 카리아 리비 콜레라 아발라바라리
뱉는 그때에 귀에 그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깊이 간다 발라라 오비 에베 갈라라 에레 간다리 일리비 간다 아라리 이비린데 갈라라 옴바라 에레빌레 갈라바라 이비 간다 발라라 오빌리 에브라발라 간다리 엠바카라빌레 카라비 이르클라바레카 렌도바라비 이루비 엘라바라 기르클란다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리 일루커라비리 에반달라리 케사카라바테카레 예수님의 사랑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내가 예수님만 목마여 찾나이다.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